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약속합니다. 여인의 후손은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 어쩌면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모든 죄값을 치료해주시고 우리 모든 연약한 아픔과 슬픔도 다 감당하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든 걸 끌어안고 십자가 지셔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타락되었을 때 사단의 권세에 미혹에 넘어져서 죄악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걸 약속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계획을 따라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 모든 걸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십니다. 누구의 죄값입니까? 우리의 죄값입니다. 자기 백성의 죄값입니다. 자기 백성의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치르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대지수를 건져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누가 누리느냐?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누립니다. 믿음으로 은혜를 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오셔서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있고 지혜를 주시고 있고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더 큰 장성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금도 도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의 은혜를 더 누리면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냐?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사단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고 지금 방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사단의 권세가 누구를 장악해서 그렇게 방해를 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대지상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장악을 해서 그들을 사단의 해로 만들어서 종으로 만들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방해도 했고 백성들이 믿지 못하게 또 하고 그렇게 합니다. 속이잖아요. 그죠? 이것이 사단의 역사가 방해하는 겁니다. 이 방해에 거의 모든 사람이 다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와 허물로 죽어서 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영을 따르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그런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죄에 매여서 사단의 영,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영을 따르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단의 방해 가운데서도 어떻게 합니까? 약속한 말씀을 이루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는 백성들이 다 알도록 말씀대로 그대로 하시고 또 제자들은 특별히 어떻습니까? 계속 내가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 그것까지 다 말씀해 줬어요. 왜? 믿으라고.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 백성들이 다 믿었습니까? 잘 못 믿습니다. 더디 믿고 못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악에 매여 있고 어리석은 육신의 모습만 가지고는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 믿어지느냐 하면 성령이 임했을 때는 확실하게 믿어집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내 영이 사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일이 믿어집니다. 하나님 보이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내 육으로 아무리 봐도 하나님 안 보입니다. 그냥 영의 눈을 뜨면 하나님 느껴지고 보여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거, 이렇게 나를 간섭하시는구나, 이렇게 아들의 생명을 내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셨구나, 그것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임하여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나도 모르게 감사하면서 눈물 내면서 예수님이 진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구나. 그것이 믿어지는 것과 동시에 성령이 임하여서 나도 모르게 감동적 상황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단의 방해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사역을 다 감당했고 성령님은 사단의 권세가 계속 방해하는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면서 은혜의 은혜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지금도 계속 도와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 도와주지 않으면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의 은혜 앞으로 더 깊이 나가느냐?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그래야지만 너희들이 세상을 이기고 악한 마귀 권세를 이기고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고, 너희들이 나를 믿었는데 육신의 연약한 모습을 계속 믿을 수 있습니까? 이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많은 교회들 가운데 또 어떤 모습이 나냐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육신으로 하다 보니까 사단의 권세의 미혹을 알지도 못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마치는 그런 인생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구원 받아놓고도 구원의 은혜를 다 못 누리는 거예요. 구원은 천국 가는 구원도 있지만 이 땅에서 진정 평안함과 자유함 얻는 구원도 다 있으니 이것이 온전한 구원입니다. 이런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증거하고 있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단의 해에 속하여서 예수님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님까지도 주인을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렇습니까? 사단의 권세에 속해서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백성들이 다 알아요. 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을 백성들은 다 아는데 어둠의 권세에 매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냥 억지로 막 부인하는 거예요. 이를 갈면서 대적하고 있고, 이것이 사단의 해에 속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울로 있을 때는 그 사단의 해에 속하여서 어떻습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했고 십자가 못 박는데 앞장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죽이고 끌고 가고 잡아가두는 그런 일에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가셨습니다. 다메섹으로 믿는 자를 잡으러 갈 때 찾아가셨습니다. 사울아 너 뭐하냐? 사울아 부르니까 어떻습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왜? 부활의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타나실 때는 이제 주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주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는 거구나. 주여 누구십니까? 나사렛 예수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인정할 수 없어서 대적하고 핍박했는데 부활의 주님께서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뭐랍니까? 나사렛 예수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사울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잘못했구나. 나사렛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 모두 다 끌어안고 말씀인데 이름으로 십자가에 신고 예수님, 하나님께 보내신 구주 예수님을 우리가 육신의 수익에 매여서 거절하고 대적하고 십자가 못 박고 죽였구나. 그리고 속여서 믿지 못하게 하고 있구나.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울이 거기서 회개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 누굴 보냈습니까?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에게 안수해서 눈에 비늘이 떨어지게 하고 침을 주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어떻습니까? 핍박했던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제 바뀌어집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하니까, 눈이 떠지니까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눈이 떠졌습니까? 안 떠졌습니까? 네? 눈이 떠지면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천국이 보여지고 지옥이 보여지면 여러분 어디로 가겠습니까? 천국으로 가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이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안 느껴져, 안 믿어져.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다시 물어볼까요? 내 마음대로 사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따라서 천국길 가고 있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네. 근데 이 길은 깨달아져야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믿어져야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네. 근데 이미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증거를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막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막 나타나잖아요. 예수님만 행했던 그런 일이 아니고 제자들도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증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증거를 따라갈 수 있는 모습이 지길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제 예수를 믿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이것을 깨닫고 행하니까 바울에게도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단에 의해 속했던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었습니까?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많은 교회를 세우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내 마음과 생각이 달려지고 바뀌어지고 육신의 시욕을 이기고 악한 것의 방해도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음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합니다. 이 복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신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을 내주셔서 우리 죄값을 치러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는 자들의 값없이 거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냥 믿으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는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심 속에서 어둠의 권세를 분별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고 축원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냥 내버려 둡니까? 아닙니다. 이런 자녀를 기를 때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몰라. 예?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동생이라도 보내서, 그죠? 예? 동생이 아니고 형이라도 보내서, 누나라도 보내서, 예? 그 동생을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평상시에는 할 수 있으니까 부모가 또 다 돌보고 하죠. 그죠? 왜? 모르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을 지키고 돕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준 것입니다. 또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릴 수가 있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하나님 말씀도 들을 수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방해하면요 들은 말씀도 금방 잃어버려요. 들어도 안 믿어져. 방해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방해받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방해받을 때도 있어요. 어느 때 가장 많이 방해한다고 그랬습니까? 악한 마귀가 나올 때. 마귀가 또 항상 나오잖아요. 그죠? 말씀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악한 마귀가 나올 때는 방해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 그 말씀이 나오면 그런 말씀 속에서 전하다 보면 마귀가 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전하고 그것을 이기는 방법을 다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께서 임한 가운데서 우리가 더 잘하는 과정 속에 무엇이 있는가? 악한 마귀의 방해가 있어요. 예수 믿고 성령 임했으면 여러분 장성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 충만한 것을 자랐습니까? 아직 못 자랐습니까? 못 자랐죠. 그 못 자란 부분에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문제가 있고 죄가 있고 더 나가면 악한 마귀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그런 영역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디서 자랍니까? 마음속에 우리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여러분 얼마큼 잘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면 내 전체를 열로 본다면 하나님 나라가 된 나의 모습은 얼마큼 된 것 같습니까? 10개 중에 한 9개, 10개 된 것 같아요? 삶의 모습을 보면 아직도 여기는 아직도 안 됐구나. 여기는 좀 된 것 같고 여기는 아직 안 됐구나. 여기는 갈등하고 있구나. 그 경계선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둠의 것을 물리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도와주느냐? 성령께 도와주십니다. 왜 성령께 도와주십니까? 악한 마귀 권세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지하고 있는 것을 거기서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께 도와주셔서 문제가 생겼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서 또 기도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또 용서하게 만들고 그래서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의 은혜 앞으로 더 나가서 온전하게 자유함을 얻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장성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는 모습들이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성령님과 예수님의 은혜로 도와주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장성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그 상속받은 것을 자녀에게 갓난아이에게 넘겨줍니까? 넘겨주지 않습니다. 넘겨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장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업을 상속으로 받을 수 있고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나라 상급 영광을 쌓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축원합니다. 이것을 어디서 하느냐?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으로 세우시고 교회에서 우리를 불러서 여기서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고 깨달음을 주고 도와주시어서 교회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자라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지 않습니다. 네? 교회 와서도 하나님 말씀 못 들으면 하나님의 양식을 못 먹는 거예요. 기도도 못하고 찬송도 못하고 말씀도 못 주면 하나님의 자녀가 자라겠습니까? 못 자라겠습니까? 못 자라죠. 네?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온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겠습니까? 못 자랍니다. 생명 유지하기도 어려워요. 있는 믿음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왜냐면 주의 전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의 관리 속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하나씩 정리하고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제사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으면서 악한 영혼 떠나가고 또 제사함을 받으면 질병이 고침받고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이것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 성전에서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믿음 속에서 살아갈 때 이런 변화 역사가 사람의 역사가 일어난다. 진짜 성전에서 교회에서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정된 하나님의 약속한 복이 임하는 겁니다. 식물을 심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라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나 화분이 10개라면 똑같이 다 심었어요. 근데 어떤 화분은 햇빛을 잘 받고 어떤 화분은 그늘에 있고 어떤 화분은 아예 깜깜하고 그러면서 또 물도 주고 막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골고루 다 관리를 잘 받은 좋은 환경에 있는 그 화분에서는 그 씨앗이 잘 자라서 열매를 냈습니다. 그러나 아마 반그늘에 있거나 아예 완전히 그늘에 있거나 아니면 물을 못 얻어먹거나 그런 화분은 어떻습니까? 싹이 났다가도 죽어요. 그리고 그늘에 심었습니까? 자라다가도 그냥 시들시들해져요. 네? 풀을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 뭐냐면 까만 비닐을 덮어놓는 거예요. 까만 겉을 덮어놓는 거예요. 햇빛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한 며칠 지나면 다 죽습니다. 그죠? 그래서 밭에 까만 거 치잖아요.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 뭐냐면 풀 못 나게 하는 겁니다. 낫던 것도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신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도 죽어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의 빛도 발고 말씀 듣고 지원을 받고 또 잘못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할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함께 할 때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고 성장해서 얘는 담대하게 대적도 이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성장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성장하지 못합니다. 갓난아기가 뭘 합니까?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못하지만 열심히 먹고 싸고 자라는 거예요. 그죠? 어느 정도 크면 어떻습니까? 심부름도 시키고 조금 크면 그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갓난아기는요 그냥 똥 싸면 또 치워줘야 되고 또 먹여줘야 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자라면 어떻게 하면 나중에는 지 혼자 밥을 먹고 그죠? 형들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심부름 시켜도 나중에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성장을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기업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아들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교회에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거기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책임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순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예수님께 나를 십자가 주셨습니다.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믿으면 내 죄가 사함받는 겁니다. 어떻게 되느냐?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일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께 이루시는 거예요. 나는 싫어. 나는 죄인이야. 내가 어떻게 용서받아? 아무리 그래도 내가 그것을 믿으면 그냥 제 사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죄값을 치러주는 겁니다. 근데 왜 그걸 못 믿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죄값을 치러놨어도 우리는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렀습니까? 안 치렀습니까? 다 치러놨죠? 예수님께 단번에 다 치르셨죠? 근데 여러분들 다 믿어서 다 제사 받았습니까? 다 받았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다 믿어서 내 의문과 마음과 생각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채워줬고 주의 말씀이 믿어져서 진리 안에서 내가 바로 사는 그런 모습 성장했습니까? 안 됐다면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려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또 누가 이어서 역사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역사할 때 속사람이 이제는 육신의 모습, 죄인의 모습에서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이런 성도의 모습이 얼마나 것 같습니까? 제가 자주 묻잖아요, 그죠? 성도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자녀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관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릅니까? 하나님 자녀 맞아요? 맞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내 말에 있습니까? 내 생각에 있습니까? 내 얼굴에 있습니까? 마음에? 그럼 몸은? 손은 따로예요? 내 생각은 따로예요? 아닙니다. 마음에 있는 것은 아직도 그 마음속에만 있는 거예요. 네?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성령님과 함께 나를 전체적으로 다 차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손도 주님의 손이 되어지는 거. 왜? 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자녀의 손이 되고 또 주님의 손이 되어지고 내 머리도 내 마음도 생각도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주의 은혜 가운데서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속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성장해서 이제는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모습 되는 거죠. 이것이 자람입니다. 이게 자람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 속에는 하나님 자녀 맞아. 예수님 믿어. 근데 조금만 움직이면 하나님의 자녀는 생각도 안 나고 내 유신의 수욕이 매이고 더 나아가서 어둠이 매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사단의 해가 됐습니까? 다는 아니죠. 대시안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사단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소동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죄악에 매이다 보니까, 어둠의 곳에 매이다 보니까 오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대로 오셔서 증거를 다 해주시고 우리를 끌어안고 기도하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도 못 받아주고 못 믿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사단의 방해 때문에. 여러분,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리쳐야 되는데 물리칠 수 있어요? 물리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물리칠 수 있어요? 성령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 사단은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교하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보다 낫습니까? 부족합니까? 부족하죠. 근데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죠. 내 유신의 모습은 못 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죄를 지었다 해도 예수님은 죄를 씻어주고 죄악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계속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더 믿고 더 믿고 더 믿으면서 이 과정을 누가 도와주는 겁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요, 악한 것이가 딱 웅크리고 숨기고 있으면요 모릅니다. 몰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기도하면 악한 것이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 비록 100번 1000번 해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네? 드러나면 사람들이 좋아할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드러나면 하나님께 기도할 겁니다. 그죠? 근데 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귀는요, 드러나기 전에는 거의 나가지 않습니다. 계속 속여서 지배하는 거예요. 네?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 해서 예수님의 은혜 앞으로 더 나가서 더 회개하고 더 정결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장성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그래서 온전한 성전으로 성도의 모습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라 했습니까? 성령이 앞에 나오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예수님께로 이끌어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 막 나갑니까? 하나님 자녀 아직 어린아이인데 못 나가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성령님께 도와줘서 누구한테 데려가는 겁니까? 예수님께 데려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데려갑니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함 다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제 거 다 치러놨는데 제사함 다 받았습니까? 못 받아요. 제가 뭔지도 몰라 지금. 그죠? 제가 뭔지도 몰라요. 죄를 짓어도. 그리고 어떻습니까? 성령이 도와주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인정하게 하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죄를 깨닫고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됩니까? 다시 죄악으로 슬그머니 빠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죄에 빠지는 거에 또 죄를 짓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 앞으로 나가서 또 정결하게 되고 또 더 성령 충만해지고 그리고 어떻게 더 강하게 이제는 악한 마귀의 방해도 이겨가면서 예수 앞으로 나가서 기도하면서 더 성령 충만하고 성장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성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 이 속에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는 깨닫고 더 아름답게 성령 충만함으로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모습들을 좀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고 내 안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나도 내 생각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또 예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 더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내 운동과 마음과 생각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어느 정도 성장되어지면 교회에서 하는 일, 내가 하는 생각 그것까지도 없습니까? 성령님께서 지원해 주신 일이에요. 왜? 이제는 온전히 변화되어서 합당한 모습이 되어지면 누가 함께 하시는 겁니까? 성령님께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이제 좋은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 것이 인정받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누가 성령님께 지켜주시고 성령님께 도와주셔서 열매 맺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죄를 짓는데 성령님께 도와주십니까? 아니에요. 죄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이제 죄 안 짓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서 성령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럼 내 수육대로 막 향을 성령님께서 안 도와줍니다. 그래서 더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고 자라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증인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죄악에서 대적을 건져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더 깨닫고 더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온전히 깨어서 하나님의 장성한 자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원한 승리를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